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77쪽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이름에 나와 있는 대로 사도 베드로를 이제 저자로 봅니다. 그러는데 일부 성경학자들 가운데 이거 베드로가 쓴 편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같지 않고 평범한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련되고 훌륭한 헬라어 문장을 구사하는 걸 보면 이건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야,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도 지식인 중에 최고의 지식인이었지만 이제 말년에는 대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대필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도 편지 말미에 실라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보면 설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이 또 소아시아 7교회처럼 특정 교회가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를 위한 소위 회람용 서신입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잃지 말라 권면하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까닭은 그들이 특별히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편지는 고난의 이유보다는 고난이 올 때 성도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지역, 여러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성도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전형적인 헬라 로마의 편지 형식을 따라 발신인과 수신인을 밝히면서 간단한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신을 보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주어 파송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는 지역이 나오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그러는데 이건 다 터키 땅에 있습니다. 이들이 나그네처럼 흩어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이곳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 대한 설명이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미리 정하신 대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게 하셨고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들을 택한 이유는 복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서 사주의 은혜를 받고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3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같은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데 베드로는 구약적인 표현에다가 신약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3절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일을 사도 베드로가 산 소망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 태어난 거듭남의 결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동시에 유업을 있게 하신다. 이 4절의 유업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경우에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게 될 것을 유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출애굽기 15장 17절을 보면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노래한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은 새 시대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 유업은 더 이상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영생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유업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영생을 설명하면서 사들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말은 첫째, 유업이 썩지 않는다는 것은 이 유업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세력에 의해서 소멸될 수 없다. 천국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유업이 더럽지 않다는 것은 이 유업이 우리에게 부적합하거나 혹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살 터전으로 에덴 동산을 주셨을 때 에덴 동산에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습니다. 셋째, 유업이 쇠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유업의 영광이나 신선함이 사라져버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자연 질서 속에 있는 그 어떤 것, 다시 말씀드리면 재난이나 죄악이나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나 악한 것은 이 유업, 곧 천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유업을 영원토록 존재하게 하십니다. 이 유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신자들의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문과 관심에 대해서 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핍박과 환난이 계속된다 해도 인내하며 끝까지 신실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핍박과 폭력적인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이제 보호하신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표현은 어느 도시 안에 진지를 둔 요새 주둔지에서 성벽을 빼앗겨도 그 요새는 그대로 남는다는 의미로 세상의 신자들을 핍박함으로 몸은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은 지키신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거짓 선지자 같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잘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어? 하나도 틀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엄연히 이미 사도 중에 그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유배를 가고 수없는 순교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말하자면 육체적인 죽음은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몸을 그 영혼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호하심의 목표는 그러므로 신자의 구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구원은 중생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모든 복을 포괄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전한 보상과 복은 종말에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세라는 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복들이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도 말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익숙한 말씀이죠. 여기에 이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 가정적인 표현이 문제인데, 여러분 짠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소금은 짠 것이 특징이고 설탕은 단 것이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달지 않은 거는 설탕이라고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소금이라고 하면 짠 것이 짜야 소금이지 짜지 않은 소금이 있을 수가 있나? 사실 이 말씀은 해가 서쪽에서 뜨면 하늘이 무너지면 같이 불가능한 일을 가정한 것인데, 말하자면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른 문제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이 말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아는 소금은 요리할 때 넣으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없어진 소금을 어떻게 밟고 다닐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시대의 소금은, 이스라엘에서 소금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말하자면 정제된 그 하얀 소금을 의미하지 않고 사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소금돌을 의미합니다. 소금산 자체가 일부 진흙과 돌을 빼면 거대한 소금 덩어리이기 때문에
소금산과 그 지하로 수키로 이어진 소금 안반이 바로 옆에 있는 거대한 사해를 고농도 염도로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의 이 여인들은 시장에서 소금도를 사다가 물에 담가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쯤 지나면 소금이 우러나와서 짠물이 되는데 그 짠물을 빵을 반죽하거나 요리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며칠 우려내고 나면 소금돌은 정말 이제 소금기가 다 빠져서 돌만 남는 겁니다. 이제 바로 이 돌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오는 짠맛을 잃은 소금인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유모세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3주 연속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이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러니까 환난, 핍박, 풍파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라. 지금 그 핍박당하는 성도들, 흩어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서도 또 이 베드로전서에서도 인생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다 아시죠? 얼마 동안만 머물다가 자기 본향으로 가는 사람, 그게 바로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순례자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고 천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 아마 전후 세대 입장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대가 아닐까. 전쟁 때는 이보다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고통받았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때를 뺀다면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대를 보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이런 말 하지 말고 1세기보다 낫지 않냐. 사실 지금도 우리가 마음이 좀 편하지 않는 것은 엊그제도 나이지리아에서 150명의 여학생들을 납치해 갔다. 근데 아직 누가 납치했는지는 모르는데 대략 이슬람 무장 세력이 납치한 걸로 보인다. 보코하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추측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납치된 건 사실이고 누가 납치해 갔는지는 이제 추측을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언급했지만 나이지리아는 12주가 있는데 인구가 한 2억이 되는 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6개 주는 기독교인이 우세 지역이고 6개 주는 이슬람이 우세 주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슬람과 이 기독교인들의 충돌,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무장 공격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슬람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납치를 당하고 아주 예배당을 방화를 하고 아주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그래도 평화로운 나라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런 생각도 하지만, 지금 현재 그런 위협 가운데 있는 다른 나라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때를 지나도 우리 성도는 소망 가운데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1세기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당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성도도 세상에서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좀 시원찮은 사람보다 더 많이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6절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앞에 3절로 5절에서 말씀한 믿는 자들의 미래 소망을 근거로 신자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1세기 당시나 오늘날이나 여러 가지 시험, 포괄적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누구든
다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말한 여러 가지 시험은 지진이나 홍수나 폭염 같은 자연재해나 하나님의 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말합니다. 당시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네 가지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는데, 첫째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이방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거절하는 것, 세 번째는 로마의 정치적 이상을 지지하지 않는 것, 네 번째 이방 문화의 엄청난 부도덕에 저항하는 것 등으로 인해서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이 이런 핍박을 받아서 근심하게 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영혼의 빛에 보면 이 핍박이 잠시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잠시 근심하지만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은혜 좀 받고 말씀을 깨달으면, 맞아, 우리 너무 일비할 필요 없어, 이러면서 이제 좀 담대해지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또 아픈 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거나 아이들이 좀 풀리지 않거나, 뭐 풀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뭐 직장을 잃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그때도 여전히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말하자면 공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신자들이 당하는 시련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의 믿음을 당시 가장 소중히 여겨지던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제 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상식이 있죠. 금은 뭐 순도 99.99%, 그러면 이제 사실 정확하게는 이렇게 이로 살짝 물려도 약간 물릴 정도로 그 촉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말하자면 18K, 14K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순도가 떨어지면 이제 다른 게 들어가서 14K, 18K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제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순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정제하는 과정이 뭡니까? 용광로에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원광석을 집어넣고 금을 이렇게 추출해내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은 다 말하자면 좋은 시설에서 하지만, 말하자면 2000년 전에는 금을 어떻게 뽑아내겠어요? 전통적인 방법으로 뭐 풀무 돌려가지고 이런 도가니에다가 원광석 넣고 거기서 금만 이렇게 따로 뽑아내는 그런 과정을 하는데, 그런 연단을 거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상받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상받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불순물,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는 그런 것, 그것이 바로 시련이고 핍박이고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험과 환난의 때에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결국 우리는 말하자면 잘 믿어도 하나님 앞에 서고 잘못 믿어도 하나님 앞에 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잘했다 칭찬받는 쪽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기왕에 사는 인생이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인생 잘 살다가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상이 작은 것입니까? 크고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상 받는 날까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낙심하지 않고 너무 많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서신의 수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 전서를 받는 이제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뵌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 속에 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사정을 이제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과 구원을 연결하는 사상은 이미 5절에서도 표현된 바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신자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약속되어 있는 완전한 구원을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비록 육체적으로는 환난과 핍박을 겪을지라도 마음으로는 구원을 맛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휴스턴 어느 교회의 주일 예배 때 한 할아버지가 참석을 했습니다. 온화하고 맑은 모습의 할아버지는 목사님의 간단한 소개를 받고 조용히 앞으로 나와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어느 날 아들과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를 데리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보트를 타고 한참을 갔는데 갑자기 파도에 휩쓸려서 배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손을 내밀어 구명대를 잡았지만 구명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구명대를 아들에게 줄 것인가 아들 친구에게 줄 것인가 망설이던 중에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혹시 지금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갈 것이다. 하지만 아들의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 이대로 죽어서는 안 돼.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해.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아 미안해, 너를 사랑한다 말한 뒤 결국 아들 친구에게 구명대를 던졌습니다. 한참 뒤 아들은 파도에 휩쓸려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중석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 거짓말이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살아남은 아들의 친구가 바로 앞에 나를 소개한 여러분의 목사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사망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제 주를 위해서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따돌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그게 불가피하다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기쁘게 십자가 지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유혹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싸움에서도 결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1세기 당시에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정말 순교의 길을 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도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 말이 필요하겠는가? 아무리 힘들다고 한들 칼로 목을 베이고 순교를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유배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그때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오늘 우리의 삶이 더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구원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께서 받으실 고난, 영광을 예언을 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가운데 역사한 결과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 구원의 대하에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이 예언한 내용을 다 알고 예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직접 대면한 거하고 뒷모습을 그림자로 본 거하고, 여러분 뒷모습은 워낙 가까운 사람은 그림자만 봐도 아이고 뭐 남편이네 아내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냥 제3의 보통 아는 수준은 그림자 뒷모습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자면 완전히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그림자 정도를 봤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언제 어떻게 성취될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예언했고 탐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셨고 또 그걸 연구하게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사역이 있었다면 신약시대에는 복음 전하는 이제 복음 전파자들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영광을 받으심으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신약의 복음 전파자들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전함으로 시대적으로 보면 2000년 지났더니 뭐 이제 우리 100년 넘었으니까 1900년쯤 지났을 때 말하자면 조선 땅에도 왔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복음 전파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시기에 사는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설교를 해도 자기가 지금 증거하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선포는 하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100%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오늘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그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는 사실을 지금 1세기 당시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 것, 심지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그 구원의 소식을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 듣고 믿은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알았던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게 된 성도는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 부부가 달동네에 사시는 할머니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집사님의 방은 연탄을 들이지 못해서 냉골이었습니다. 게다가 낡고 우중충한 분위기는 으스스하기까지 했습니다. 홀로 사시는 할머니 집사님은 다른 집 살림을 봐주는 가사 도우미 일을 하시면서 근근히 생계를 꾸려가는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집사님은 목사 부부에게 무언가를 대접하려고 부엌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목사 부부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벽에 붙어있는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게 수표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수표에 적힌 금액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황급히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이게 왜 여기에 붙어 있어요? 아, 그거요, 별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것 좀 잡수세요. 집사님은 수표에 대해서 별 언급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자꾸 묻자 집사님이 뭐 그렇게 대단치 않은 일로 묻는 자는 듯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작년에 부인도 없고 자식들은 바빠서 병 간호하지 못하는 어떤 할아버지를 병 시중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손에 저걸 쥐어주면서 고맙다고 하지 뭐예요. 며칠 뒤에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버리기도 뭐해서 기념으로 벽에 붙여둔 거예요. 재산이 많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집사님의 정성에 감동해서 수표 한 장을 남기셨는데 집사님은 이 종이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벽에 붙여놓은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그게 얼마짜리 수표인지를 알게 된 이 할머니 집사님의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돈이 사람의 신분을 순식간에 바꿔주기도 하지만 우리를 왕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사랑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아멘이 안 나오시고 감격이 안 되고 목사님 나 제사장 아닌데요. 여러분 바로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소위 만인 제사장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교리가 아니고 성경입니다. 구약에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아론의 후손은 고사하고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사람은 그냥 제사장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이게 말하자면 제사장의 핵심이잖아요. 그 앞에 뭐라고 쓰시겠어요? 보통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 중에 제사장, 으뜸 가는 제사장이에요. 대접받는 제사장이에요. 최고의 제사장이에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셔. 이게 암만 해도 목사님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시는가 봐요. 여러분 얘기라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얘기라고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전에는 백성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백성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그 여권 선호도가 세계에서 몇 번째 될 것 같습니까? 말하자면 그 도둑놈들이 여권 훔쳐가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여권을 제일 많이 훔쳐가겠어요? 어느 나라? 미국 여권 많이 훔쳐가겠죠. 그러나 실제로 미국 여권으로 갈 수 없는 나라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여권으로 못 가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일본 여권, 한국 여권이 말하자면 소매치기들에게 인기 있는 품목이야, 아이템이야. 왜? 그만큼 우리 여권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많고 대접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북한 빼놓고는 우리나라를 그렇게 적대시하는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다 무역을 통해서, 한류를 통해서 문이 많이 열리고 말하자면 정서적인 어떤 공감대도 많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한국 여권을 그렇게 선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 해도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그곳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서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면 최소한 뭐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 조선시대 용어 좀 빌리면 중전마마 아닙니까? 중전마마. 그러면 왕을 빼놓고는 아무도 영의정도 중전마마 이길 수 없습니다. 영의정이 중전마마 함부로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날아갑니다. 영의정 자리 날아갑니다. 잘못하면 삼족을 멸하는 수도 있습니다. 왕에게 분노를 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만이 그런 경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이 얼마나 높이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때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죄인이니까, 영원한 지옥이니까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어떤 환경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을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받게 될 영광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은 희미하게, 신약에 우리는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소중한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되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6.25 지났고 6.25나 6.25 직후에 너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 때는 너무 현실이 어려우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내세소망을,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말하자면 목사님들이 열심히 가르쳤고 일제는 그것을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시각에서 너무나 많은 핍박,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상
너무 세상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초막이 아니고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를 하시는데 그 처소가 여러분 초가집이겠냐고요. 비유상 말하자면 누가 뭐 천국에 갔다 왔는데 뭘로 지은 집이 있고 뭘로 집은 집이 있고 당신은 별로 헌 게 없어가지고 좋은 집이 아니라 이런 얘기 그런 예화를 우리가 좀 들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도 일리는 있지만 너무 많이 그렇게 마음 빼앗길 일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어떤 혜택, 특권, 우리가 누렸던 삶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 여러분 애굽이 우리가 이제 세계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나일강이 기름진 나일강 그 하류의 델타라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유역이 계속해서 상류에서 쓸어오는 그 퇴적물로 인해서 기름진 땅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고센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신분이에요? 그 사람들의 종노릇을 했잖아요. 환난과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아마 애굽보다 못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훨씬 이집트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거의 10배는 잘 살 겁니다. 10배는 잘 살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원이나 모든 그 옥토 이런 거나 봤을 때 이집트가 좋은 땅이 많은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사람이 반듯하니까 그렇게 더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애굽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어도 그건 종으로서야. 그리고 설령 팔레스타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실제로는 척박한 땅이라고 해도 여러분 거기서는 종이 아니잖아요. 주인이잖아요. 당당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이 지금 현대 이스라엘의 기적을, 사막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현실이 어려워도 뭘 믿느냐에 따라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말이죠.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확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렵다 입으로 너무 많이 말하지 않게 하시고 입은 좀 절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날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보다 더 크고 좋은 영원한 유업, 천국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의 그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너무 많이 낙심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음 생활하고 할 수 있는 1세기 흩어진 성도들을 상대로 보낸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로 산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잇도록 보호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가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와 천사도 살펴보기 원한 것, 그리스도에 인한 구원 때문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당시에 성도들이 받은 구원과 동일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산 소망과 불로 연단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세상에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코로나19와 무더위, 경제적 위기 등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 많이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